부활의 소망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서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서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우리 다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큰 박수로 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부활 영화를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장을 이모가 전도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에 기억이 남았어요. 성은이는 부활 그 증거 영화를 보고 어떤 거 좋았어? 천장 이모가 사람들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전도해 주는 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천정 이모처럼 살고 싶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여자 한 분과 남자 두 분이 로마 카타콤에 가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순교한 사람들을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분들은 어떻게 씩씩하게 로마 카타콤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서야, 영화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과 응,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치료받았어. 진료받았어. 나도 오늘 여기 치료받았어. 은서도 거기 진료받았어. 나는 여기 주사 맞았어. 여기 주사 맞았어. 나도 여기 주사 맞고 안 울었는데. 은서야, 응? 손 다쳤을 때. 얘는 많이 아팠지? 응, 많이 쑤셨어. 많이 쑤셨지. 그럼 천정은 이모도 어떨까?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그럼 예수님도 어땠을까?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근데 천정은 이모는 보면은 아파 보여? 아니, 왜? 멀쩡해 보여. 멀쩡해 보여. 그리고 천정은 이모가 나 아파 울고 있어? 아니? 천정은 이모가 응. 지금 몸은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어? 아니? 그럼 뭐 하고 있어? 기도. 기도. 하나님이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 부활! 부활? 부활이 뭐야? 다시 예수님이 날 살아나신 거. 천정은 이모가 부활이 진짜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기도할 수가 있겠지. 은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살아있어요? 아멘? 아멘. 은서야, 응? 그 예수님을 전할 거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야? 참, 예수님은 이렇게 천정은 이모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좋았다. 예수님이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 그 증거는 부활이다. 누구나 죽는 것이다. 천정은 이모는 암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나한테도 죽음이 올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어야겠다. 천정은 이모는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 오직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아멘. 아멘. 천정은 이모가 암이 선물이라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부활 그 증거 영화를 봤다. 정은이 이모가 어떻게 암이 선물이라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오늘 또 보니 암이 왜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암은 걸리면 죽는다. 죽으면 예수님 곁에 가니까. 죽으면 우리는 육체가 세상에 남고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정은이 이모가 왜 암이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나도 죽음이 안 무서워졌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그 증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암에 걸려도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갈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주님으로 믿으면 돼요. 인도 파라나시 카타콤. 공동체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유년부 예배 1.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복음은 나에게 큰 행운이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2. 부활은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좁은 문도 열고 그 길로 가야 한다. 3.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오늘 부활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게 너무 간절해졌고 이 부활의 복음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주는 걸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소망이 커지고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제한할 수 없는 너무 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 그 증거. 이 제목이 정말 대박이에요.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분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특히 은주자매님,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어린아이가 되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이 땅에서 봤을 때 정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제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자로 보여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정은자매님, 살아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분해 있었던 거죠. 정말 그 기적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을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부활의 증인의 이 대열에 끼워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활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이 정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이 죽음 이후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선정은 자매님 같이 정말 그 영화에 나왔던 사도 바울과 도마처럼 정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거라는 거, 정말 그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영원한 게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진짜 영원한 게 있고 우리는 영원 중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우리 천정자매님 보면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부활 영화를 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증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원 자매님을 보면서 선정원 자매님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공동체가 있으니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화를 또 보러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우리 다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것을 따라 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큰 박수로 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 목회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30여 년이 되어간다. 중학교 체육교사를 하던 중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86년에 캠퍼스에 들어가 대학생 6명을 만나 제자 양육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 결과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났고 예배당도 차츰 커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나는 목회 9년 차에 모든 훈련과 양육을 내려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밖에는 없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나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서신서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왜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지, 왜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훈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복음에 있었던 것이다. 훈련과 복음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것은 제자 양육을 위해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부활의 주를 만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복음이 선행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훈련도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 모든 잔가지를 치고 오직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동일한 부활의 복음이 오늘의 한마음 공동체를 잇게 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를 위해 부활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